네, 우리 5장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관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친밀하고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야지 좋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 속에서는 부부가 친밀하기보다는 많이 이렇게 갈등 가운데서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친밀하고 하나 돼서 살아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미워하면서 갈등하면서 또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부부가 친밀하다는 것은 마치 친구처럼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친구처럼 부부는 그렇게 친밀해야 합니다. 친구처럼 친밀하고 또 형제처럼 우애 있고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그래서 이제 말을 낮추지 않고 서로가 이게 존대를 합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존대를 하고 또 제 아내도 저에게 존대를 해요. 존대를 하게 되면 이게 친밀하게 되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말을 이렇게 놓았을 때 우리 반말을 한다 그러죠. 부부간에 서로 말을 놓고 반말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친밀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 하나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놓고 반말을 하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가벼운 말들 아니면은 이렇게 좀 무시하는 말들을 툭툭 사용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상처가 작은 거지만 계속해서 한 곳을 계속해서 맞게 되면요, 그게 나중에 아프고 병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두드림이라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들기게 되면 금이 가고 깨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음이 안 다치는데 다치지가 않는데 상처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격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상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인데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로부터 내가 상처를 딱 받게 되면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멀면 멀수록 상처가 쉽게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뭐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 입은 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할 수 있는 대로 상처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존대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 존대하게 되면 부부가 이제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존중감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가 되어 더 친밀해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결혼은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인격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존중되어야 될 인격체인 거죠. 나만 존중되고 내 배우자는 존중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으려면 내 배우자도 존중이 되어야 되는
동등한 인격체가 모여서 만나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한 어떤 존중이 필요한 거죠. 인격체로서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중해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존중이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존대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그냥 깍듯하게 존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아직 깍듯하게 존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놓거나 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편안하지만 또 내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인격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부는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결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친밀함과 하나됨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불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부모님도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거잖아요, 부부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결혼 가정에서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배우자보다 부모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나와 배우자 사이에 부모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부모님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있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하나가 되고 자녀와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부모님이 먼저거나 자녀가 먼저가 됐을 때는 이게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갈등 가운데서 자녀를 돌보거나 갈등 가운데서 부모님을 섬겨야 하니까 계속해서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효도하려면 먼저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내가 자녀를 갖다가 정말 온전하게 잘 양육하려면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과에서는 이제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 관계고, 6과에서는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게요. 이게 순서가 딱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딱 부부가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내 아내밖에 몰라야 하는 거죠. 내 아내가 1번이어야 되는, 1순위여야 되는, 1순위도 아니지, 0순위지. 예, 0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내 아내가 원하는 것, 내 아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이 자녀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부모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0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필요와 남편을 돌보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부 관계가 있다 보면은 부부 사이에 타인이 낄 때가 있습니다. 타인. 이게 이제 불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불륜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하나됨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다른 어떤 불륜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어떤 그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데, 또 사회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가정이 깨어지는 순간 사회도 무너지게 되고 국가도 무너지게 되고 온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 그 사랑은 굉장히 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기관은 둘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개입되는 것, 즉 불륜, 간음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해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그 부부잖아요. 세속적인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세속적인 부부 관계 비교해 봐야겠죠. 제가 세속적이라는 말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기적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세속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이기적인 부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 부부관계 잘못됐네?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나의 그 필요한 부분, 나의 만족을 찾을 거야 하고 불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남편도 내 아내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이기적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아내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이 결혼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그럼 뭐 불륜해도 되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세상이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그 성인이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성관계를 가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원해서 사랑을 나눴으면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엄청나게 큰 죄라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하고 성관계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이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적인 이 부부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돕는 자죠. 내 배우자를 도와주는 거죠. 배우자가 만족하도록, 배우자가 성장하도록 돕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관계와 성경적인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행복한 관계가 없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없는 가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근데 우리가 서로 불륜을 하고 서로 간음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가정은 어떤가요? 아름답지 못하죠. 불행하잖아요. 상처를 입는 거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적 이 가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적인 가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거다. 내 아내만 바라봐야 되고 내 남편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결혼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육체적인 연합, 친밀함이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오늘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생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남편의 원가족과 함께 그 30년을 살아왔어요. 아내는 아내의 원가족과 함께 30년 정도를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정이 문화가 전혀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경험한 가정 문화와 아내가 경험한 가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또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되죠? 남편은 남편의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또 아내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좀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게 잘못은 아닌데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잘못이 아닌데 해결하지 않으면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주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났어.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났으니까 완벽한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남자와 완벽한 여자가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이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완벽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는 남자고 완벽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니까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 믿고 나 신실한 사람이야. 내 아내도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예.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완벽한 남녀가 만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못된 선택.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마냥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좋은 감정만으로 우리가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선택이 잘못된 거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대상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서 막 한눈에 딱 반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럼 잘못된 선택이 되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우리가 선택에는요, 선택을 했다면 선택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남편으로, 내가 내 아내로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어떤 책임?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야 할 책임을 갖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랬죠.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나는 벌을 받았고 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완전히 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거역했으니까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문제가 있다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책임은 져야 되는 끝까지 이 성경적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성경적 가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 비현실적인 기대감 때문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감. 이게 뭐냐면 그래도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성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그걸 금방 이해하고 고칠 거야 라고 하는 이 비현실적인 기대감. 네, 그걸 비현실적인 기대감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최소한 몇 년은 걸려요. 한 사람이 어떤 한 부분에서 그 어떤 그 습관이 변화되려면 최소한 몇 년, 보통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한 습관이 바뀌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걸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알았어요 했으면 이제 그날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변화.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바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비현실적인 기대감이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했어도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도와줄 때 이게 더 빨리 변화가 있는 것이지 어저께 나랑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으면 오늘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었냐고 이렇게 타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처가 돼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약속했어도 그 다음날부터 싹 바뀌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 나에게 적용해봐도 그렇죠. 나라고 해서 내가 약속했다고 오늘부로 바로 내가 다 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차근히 변해가는 것이 습관과 행동은 차근히 변해가는 것이지 그냥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이제 우리가 배우자에게 이걸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도 이것이 바뀌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기다려 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냐, 이렇게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준비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혼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준비하도록. 성경적 가정, 성경적 결혼을 하도록 지금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준비가 없이, 저도 준비 없이 결혼했어요. 나이가 되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한다고 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이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내가 부모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고 바로 아이를 낳고 키운 거예요. 좀 있으면 또 둘째가 또 태어났네. 이 뭐 큰애가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이제 즐거움이 좀 있었는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중압감이 두 어깨에 정말 벽돌을 몇 장씩 올려놓은 것처럼 축 처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 중압감이 확 오는 거예요. 난 준비된 게 없는데. 첫째는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쁘다 보다 이렇게 하고 했지만 둘째 때는 내가 아빠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니까 내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중압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결혼도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그걸 만들어야 하는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준비 없이 하게 되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문제가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좀 못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좀 고통스럽지.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고통스러울 뿐이지 문제가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성경적 가정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남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도덕적이고 또 경건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져요. 이걸 모르고 그냥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이기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상처와 아픔이,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비성경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비성경적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세속적이죠. 자, 세속적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 이기적인 사고방식,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아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의 그 이기심을 충족시켜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갈급한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이기심을 채워주겠지 하고 바랬는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내 이기심을 채워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심이 있는 것처럼 내 아내도 이기심이 있거든요. 내 아내도 나에게 자기 이기심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될 거니까 서로가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빼기라 그랬죠.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만족시켜줘. 나 좀 도와줘. 자꾸 사랑을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빼기 사랑이잖아요. 빼기 관계이기 때문에 아프고 굉장히 막 이게 삭막해지죠. 빼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 이렇게 해주면 어떤가? 하고 이렇게 내가 도와주는 도우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건 더하기잖아요.
내가 자꾸 준다니까. 사랑해 줄게. 더해잖아. 내가 도와줄게. 더해지니까 어떻게 사랑이 쌓이죠. 똑같은 건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내가 세속적으로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랑해 줘. 나만 바라봐 줘. 이렇게 되면 빼기가 돼서 아픔과 상처와 정말 미움만 남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이렇게 되면 더하기가 되니까 사랑이 쌓여가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기적이 되면, 세속적이 되면, 이기적이 되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상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타적이 되면 내가 내 배우자를 내가 돌봐주겠다. 내가 내 배우자를 도와주겠다. 내 배우자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주는 걸로 가게 되면, 이타적이게 되면, 그렇다면 여기서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의 목적. 목적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두 다른 인격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방향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나아갈 수 있죠. 서로 다른 인격체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남편과는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같아야 되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그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결혼을 만들어 주셨느냐? 첫 번째, 왜 만들어 주셨죠? 배우자가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하나님을 닮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내가 돕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그렇게 되도록. 그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많이 닮은 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많이 닮을수록 어떻게 되죠? 얼마나 사랑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자비와 온유와 또 지혜롭고 명철하고 또 거룩하고 죄와 멀리 할 거, 죄를 멀리 할 거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죠.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행복해지게 해주는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만족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무엇인가 더 얻고 내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더 많이 누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행복은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닮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내 배우자를 하나님을 많이 닮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목적 두 번째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쓰시도록 그렇게 온전한 도구로 만들어주는 그 같은 도우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할 때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저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공부에 대한 굉장한 그런 뭐랄까 이 추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제 아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이게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깨는 늘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남편으로 계속 들으니까 내 아내에게 어떤 결핍이 있구나. 어떤 욕구에 대한 결핍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고 쭉 알아보고 하던 중에 내 아내는 자기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갔는데 자기는 못 간 거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대학을 보내줬어요. 뭐 나이 늙어갖고 수능 시험 볼 수 없으니까 사이버 대학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사이버 대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그 공부를 자기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만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차피 공부를 해서 이제 사이버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인턴도 마치고 레지던트도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만 남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박사과정은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박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레지던트 다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런 어떤 결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거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그런 결핍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충분히 채우도록 도와주고 공부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내 아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돼 있으니까 그 일로 남을 도울 수가 있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기적인 사랑을 했다면 공부하려면 내가 해야지 당신이 먼저 공부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우리 수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하고 당신은 나중에 해. 당신은 안 해도 되잖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타적이니까 당신이 먼저 해요 하고 내 아내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제 아내는 어떻게 되니까 저에 대해서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어떻게 저를 더 사랑하고 저에게 더 헌신되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가 더 친밀하고 헌신된 그것은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 관계는 나의 희생이 없이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나에게 그걸 줘봐. 나에게 친밀하게 좀 다가와봐. 나에게 좀 헌신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해주고 내가 희생해주고 내가 먼저 해줄 때 배우자를 위해서 해줄 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을 제정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그죠? 배우자를 하나님을 닮게 만들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는 결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그릇이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이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참된 행복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 전체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깨져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그 멋진 삶을 살려고 해도 그거는 허무한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아무리 내가 멋진 삶을 살려고 해도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깨어진 뭐죠? 그런 것도 생각 안 나네. 이제 깨진 그릇에다가 물을 아무리 담아봐요. 담겨지지가 않잖아요. 깨졌으니까. 깨어진 가정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가정이 부부가 친밀하고 하나가 되어야, 헌신되어야 그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부부는 정말 내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만들어주는데 나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로 깜짝 놀라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밀하고 헌신된 부부관계에서 이제 오늘 1교시의 마지막 원리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한 몸의 원리. 이런 한 몸의 원리는 우리가 결혼할 때 한 몸을 이루죠. 결혼할 때 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한 몸의 원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결혼은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제예요. 이게 과제로 주어진 거예요.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분적으로 결혼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신분적으로 한 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데,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하나일까요?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가 될까요?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지만 한 몸이 되어가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결혼은 과정입니다. 한 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족, 원가족, 서로 다른 원가족에서 살았던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서 새로운 가족 문화, 그들만의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좀 다르니까 이걸 여기에서 조율합시다. 여기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하나씩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은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좀 더 쉽겠죠.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서로 결혼하게 된다면 이게 훨씬 쉽죠. 그렇다고 거기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갈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서로 가치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자, 믿는 자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만들도록 도우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기적인 그 같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에게 이기적인 요구를 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게 되면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차라리 그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완전히 세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게 사랑하면서 잘 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요. 10년, 20년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서로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살 뿐이에요. 그게 20년, 30년 살다 보면요. 그냥 부부니까 헤어질 수는 없고, 자녀들이 있고 하니까 헤어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사는 한 공간에 살 뿐이지 서로가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의 결혼 가정이에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게 된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돕고 나를 헌신하고 친밀하고 헌신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됨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은 한 몸의 원리는 지금 남편이 가정의 머리니까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속되어야 된다. 종속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종은 뭐라고요? 굴종이 아니라 그랬죠.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왜 그렇게 복종한다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아내가 자기의 생각을 남편에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냉장고를 삽시다 했어요. 그럼 어떤 냉장고를 살 거냐? 근데 남편은 이런 냉장고를 삽시다. 근데 아내는 아니 여보 이런 거 사요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얘기가 다 됐어. 이게 다 됐어. 그럼 남편이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하고 딱 결정을 내렸어.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결정을 내린 것에서는 말이 없는 거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부부가 서로 충분히 상의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고요? 남편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라고. 그러면 아내는 책임에서 자유롭잖아. 남편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자기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남편은 인도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인도자가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각자가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속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내에게 속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고,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방향이 같잖아요. 남편이 가는 방향도 하나님이고, 아내도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면,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한 몸을 이루어 가잖아요. 점점 하나가 되어 가잖아요. 과정으로.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우리가 부부가 만났을 때, 갓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지만 하나일까요? 하나가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의, 정말 다른, 완전히 다른 그 같은 인격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표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아내를 닮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닮았는데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아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러니까 닮아가는 그 목적지가 같으니까 가면 갈 시간이 가서 점점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경적 가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그 닮아가는 게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많이 닮아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친밀해지고 헌신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결혼 생활을 성경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평가가 될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른 성도 가정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그럼 끝입니다.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는 순간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룬 가정이 성경적이고 성공적으로 잘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1년 전에 우리 가정의 모습과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1년 동안에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 있으면 또 부부가 좀 더 하나가 더 친밀하고 하나됨이 더 생겼다면 그럼 그건 성공적이죠. 잘 가고 있는 거니까 방향대로. 그 속도가 좀 빠르거나 늦거나는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방향이 같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면 잘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변화가 1년 전보다 오늘이 또 뭐 5년 전보다 오늘이 저는 31년 차가 이제 막 지났는데 31년이 지났는데 31년 전에 우리 부부의 관계와 지금 관계는 전혀 다르죠.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고 정말 그 형제처럼 지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았으니까 또 많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남편들에게 아내와 어떻게 동거하라고요? 어떻게 함께 지내라고요? 지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남편은 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요 남편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해줄 때 사랑을 느끼고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는 내 남편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고 또 어떤 성격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뭐 내 생각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하나 되려고 하게 되면 많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잘못은 아니지만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면 미리 남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알고 여성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서로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 한 몸 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